다시 위하심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훈련하며 말씀 안에 머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온전히 운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전쟁은 속히 다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오늘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름의 주일마다 하나님 출석에는 20명이 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할 때에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이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들을 기억하시고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또 이런 남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잡아주옵소서. 특별히 고3들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대학도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만나 또 신령한 음료를 먹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구약 성경 1298쪽입니다. 1298페이지에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겨울이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곳 세 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거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나무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그분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다와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이죠. 시작.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잔인한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남유다 백성에게 원수 니느웨의 멸망 선언은 그 자체로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니느웨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악인의 짐은 무거워지고 의인의 눈물은 닦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절이죠. 시작. 질투하신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갖는 불타는 시기심과 같은 배타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짓밟는 대적자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복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판의 철저함,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해 피맺은 복수심을 품고 살게 된다면 내 영혼이 먼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자들은 스스로 복수하려는 폭력성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본절은 출애굽기 34장 6,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더디하신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자 화를 냈죠. 하지만 나홈은 그의 더디하심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죄를 영원히 묵과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의 걸음을 떼실 때 온 우주는 배오리 바람과 광풍처럼 흔들리며 구름조차 그분의 발자국에 흩어지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 매를 막지 않고 인생에 평탄한 것이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문의 사회명을 대부분 우리가 보게 되면 파멸한 이들의 공통점은 이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선을 넘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아주실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본절은 출애굽 당시 홍해와 요단강을 말리셨던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창조주의적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산, 갈멜, 레바논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숲이 우거지며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상징적인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혹 한 번에 그 찬란한 풍요와 꽃들은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물건, 건강, 인맥의 푸르름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의 근원이 끊어지면 레바논의 숲도 사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니라 풍요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고대인들에게 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영원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 앞에서는 거대한 산들이 지진을 만나듯 진동하고 촛농처럼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솟아오르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메말라 황폐하게 되었다, 혹은 파멸로 인해 들고 일어서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자연계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인생의 대들보인 직장, 사업,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녹아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흔들리지 않는 신령한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이죠. 시작. 나움 선지자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능히 그 앞에 서야 설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죠.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활활 타오르는 화산의 용암처럼 불처럼 쏟아져 거대한 바위들마저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의 성벽은 난공불락의 바위요 요새와 같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중분해될 흙덩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공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위를 깨뜨리시는 거룩한 두려움 앞에 내 숨은 죄악들을 정직하게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7절이죠. 시작. 6절까지 가공할 만한 심판의 폭풍강 한가운데서 갑자기 피난처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반전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서지는 바위요 타오르는 불이시지만 당신네 백성들에게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또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아신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품듯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책임을 진다 라는 언약적인 선언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 돈의 요새나 권력의 추막으로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아수르의 성벽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자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여 엎드린 자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8절이죠. 시작. 나움서의 첫 단락을 맺는 마지막 절은 니느웨의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종말을 이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훗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범람하는 물에 의해 성벽의 한쪽 모퉁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나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후 200년이 지난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해서 1차적인 심판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속에 악한 것들이 남아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므로 잔혹한 어떤 살인을 계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대적들을 영원한 절망과 파멸의 상징인 흑암 속으로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경의 외면을 쓴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는 인생의 결론은 범람하는 물처럼 쓸려 내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흑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는지 엄중하게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요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참된 평안과 또 형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악인 때문에 성도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오래 참으실 때에 즉시 나의 죄악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과 같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신령한 터전인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 앞에 늘 나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200년 후에 그들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잔혹한 행동과 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